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중에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죠. 제가 유학을 가서 맨 처음 이제 수강했던 과목이 바로 히브리서고, 히브리서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그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사이먼 키스터마커 교수님인데, 참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아주 은혜롭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즐겨보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있다. 첫째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문화되거나 죽은 그런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living, 산 말씀. 두 번째 특징은 활력이 있다. 영어로 하면 액티브하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 있죠? 개역 성경. 거기 보면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 두 가지 특징이죠. 활력이 있고, 활력.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 두 가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그런 체험한 분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하나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하기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 말이죠. 살아있다. 이건 스데반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일찍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 얘기죠. 사도 베드로도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말씀 자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었다. 화육.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하지만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선포된 말씀, spoken word.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여기 성경에 written word. 세 번째는 화육된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 하셨다. 또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셨다 이 말이죠. incarnated word. 세 가지.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면서 또 활력이 있는 말씀, 죽은 사문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함무라비 왕 때 성문법으로 이렇게 문서화했습니다. 법 체계를 완성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4,000년이 다 돼가는데, 4,000년 지금부터 그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유명한 성문법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도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하면서 그거 다 없어졌어요. 사장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 유명한 로마의 대법전이 제정이 됐어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이분이 그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유명한 성당이 있죠. 그것도 그분 때 지었어요. 유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문가들을 이제 시켜서 로마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공법과 사법을 다 구분해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정비한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로마의 대법전, 이것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걸 보겠어요? 학자들이나 들여다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신약만 해도 다 기록이 끝났습니다. 구약은 더 이전에 기록이 됐고, 그런데 이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제대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솝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요나 이야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 온통 이야기예요. 이야기라고 해서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가볍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냥 2000년 전, 아니 몇천 년 전 지나간 얘기, 과거의 기록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하고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서 막 운동력 있게 움직이며 감동 주고 은혜 주고, 여러분 여기 12절 보면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제 키스토 마커 박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동시에 활력, 액티브한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도 언제나
살아있는 말, 아주 힘을 주는 말,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 에너지를 주는 말, 살아있고 동시에 활력이 있는 말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얘기, 옛날 얘기, 왕년의 얘기, 그거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말, 생명의 언어를 구사해야 할 자들입니다. 죽은 언어는 그러면 뭐냐? 생명의 언어가 아니고 죽은 언어, 그러면 자기 자랑, 또 이 땅에 살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심지어 뭐 이런 거, 아주 저주의 말들, 망해라,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냥 혀를 깨물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들, 과거에 얼마나 난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 속이는 말, 다투는 말, 질투, 시기의 말, 이런 말들 과거에 참 많았어요.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주가 난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노래도 그런 가사가 있고요. 물론 욥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신앙으로 다 승화됐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 선진들 보면은 조상들 보면은 참 저주를 많이 했어요. 자식들도 막 저주하고 나라도 저주하고 이놈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스스로 아주 그냥 격화시키고 마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옛날에 소위 말해서.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사랑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살아있는 언어가 뭐예요? 믿음의 말이죠, 소망의 말이죠, 감사의 말이죠, 축복의 말이죠, 사랑의 언어죠.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우리 입에서 하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언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 고난 후엔 영광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옵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죽음의 언어, 여러분 악한 말, 더러운 말, 가시돋친 말,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그런 난무되는 말에 너무 노출이 되고 익숙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좋은 말, 생명의 언어는 나중에 배우고요, 나쁜 말, 이 죽음의 언어, 아주 악한 말, 이거부터 먼저 배워요. 이상하게 사단이 주는 말인데.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생각, 저놈,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 그 생각 안 하면 그건 이제 뭐 목석이든지 아니면 성자. 나 마음속 생각에, 우리는 마음하면 여기인데 서양 사람은 마음하면 여기를 가리키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새들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음욕을 품은 생각들, 생각이 다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입에 흘러, 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정제되어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생명의 언어로 변화돼야 돼요. 요즘 IT 시대 아니에요. 그 여기서 이제 회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우리 생각은 옛날 생각, 죽음의 언어, 여러분 아주 사단의 말들, 저주의 언어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만은 우리 입으로 이제 나갈 때 인풋,
이것은 아주 죽음의 언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언어의 은사를 주실 때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의 언어들은요, 아예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할 때 묻어버리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교회 이제 은퇴 장로이신 김태수 장로님 고향이 저 경북 영천이 아니라 예천입니다. 예천. 그 예천 그 장로님 고향에 가면은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다 조사를 끝냈어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언총이 있더라고요. 말무덤. 말무덤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장군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너무 공을 많이 세워서 그 홀스 말을 이제 묻어주는,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이 말무덤인가?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 무덤. 이 영어로 하면 language tomb, 말무덤. 그래서 한자로 하면 말씀 언자, 총, 무덤 총자, 언총이라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은 여러분 그 무슨 총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총, 천마총. 저 길림성에 가면은 무용총, 또 장군총, 이런 거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천 땅에 가면은 언총이 있다는 거예요. 언총. 언어의 무덤.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거기 이제 글에 저기 나오는데, 옛날에 그 예천 땅에 그 이제 여러 성씨들이 같이 이제 모여 살게 되면서 문중 간에 다툼이 많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김씨, 박씨, 유씨, 최씨, 심지어 거기는 저 종씨도 많이 살았대요. 채씨도. 우리 성씨 가운데 상주에 집성촌이 있어요. 상주, 경북 상주에. 그러니까 예천 뭐 멀지는 않겠죠. 거기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하셨겠죠. 문중 간에 뭐 다툼이 많고 사소한 일로 시비가 뭐 잦고 끊이지 않고, 이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다툼 없는 참 아주 좋은 아주 마을이 될까. 그래서 어른들이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 예천 지보면이라고 그 마을 어귀에 큰 웅덩이를 하나 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주발 하나씩 가지고 모이도록 했어요. 사발 하나씩 가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옛날에 어른이 명령하니까 다 나왔어요. 사발 하나씩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생각들, 원망, 서로에 대한 미움의 생각들, 또 비방하고 또 욕하는 이런 말들, 각자 가져온 사발에다가 지금부터 실컷 거기다 쏟아 부어라 말이야. 말이니까 뭐 어떻게 담아지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거기다 대고 이놈 저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발을 이 웅덩이 속에 다 던지시오 해가지고 주발을 거기다 다 던지고 이제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사진 봤죠? 진짜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기념비도 있어요. 안내 표지판도 있잖아요. 한 번씩 가보세요. 예천 땅에. 그 김태수 장로님 고향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한 번씩 다녀오세요. 그 이후로 그 마을에 문중 간의 다툼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사람 옛날스럽게 지혜를 발동해서 그렇게 해서 한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로, 그래서 살기 좋고 아주 화목한 그런 마을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21세기를 살면서 너무 이제 세속에 물든 언어들, 쉽게 얘기해서 죽음의 언어들, 이 불신의 언어들, 의심의 언어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 입에서 막 생각되는 대로 막 이제 언어를
이를 우리가 말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인생도 평탄치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든지 그대로 된다고 했거든. 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은 말이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이래야지 남을 막 저주하고 죽이고 막 썩을 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옛날에 이런 얘기를 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막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막 저주하냐고.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지금도 기억이 나. 저는 뭐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응? 이런 얘기들이 믿음의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화육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말씀, 주신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우리 입술에서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떠오르듯이 입에 그냥 막 나오듯이, 툭 치면 나오듯이.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대개 성도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죠?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찬양인데 동시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시편에 익숙하고 구구절절히 시편을 많이 묵상도 하고 입으로 그냥 읽는 게 중요해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그냥 열리듯이, 시편은 구구절절히 기도잖아요. 힘들 때 기도, 감사할 때 기도, 성전 건축에서 기도, 어디 멀리 가서 기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 여러분 아플 때 기도, 괴로울 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정황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는 기도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그것이 우리 입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혀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다 입었어요. 의의 옷. 그 속으로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은 이미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입에서는 썩은 말들, 창질의 말들, 이런 죽음의 언어들, 사단의 언어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고치자, 뭘 바꾸자, 이 노력을 하고 작심 이렇게 결단하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언어도, 우리의 말도 생명의 언어로부터 바꾸는, 이거부터 우리가 한다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199장 205장 이런 찬송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는 읽고 묵상하고 그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시편 1편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 불신의 세상에서 막 유포되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가서 유머라고 하는데 기가 차. 그게 유머라는 거예요. 옛날의 유머는 사람을 때려잡는 유머예요. 남을 막 아주 무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그게 유머였어요. 옛날에 인신공격해서 웃고 흉내내서 웃고 얼마나 그게 참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열심히 따라간 적이 있거든. 잘못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말, 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겠습니까? 주야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화육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줄줄줄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낭송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느덧 우리 입가에는 생명의 언어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 이 아침에 특별히 히브리서 4장 이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문화된 죽어버린 그런 옛날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 소설이나 무슨 우화, 무슨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운동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모든 공포에게서 사라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